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또 처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제가 떨려서 어제 잠을 잘 못 이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눈이 깨어서 가슴 뛰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세수도 하고 딱 해서 조금 일찍 목양실에 나왔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준비하는 도중에 뭔가 빠져먹은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턱 밑에가 수염이 까실까실해서 이게 내가 아침에 안 깎았나? 거울을 보니까 면도를 안 하고 왔네.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하고 예쁘게 머리도 잘 잔당하고 다 하고 왔는데 면도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다시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왔어요. 깨끗해 보이죠? 네. 가슴이 떨려서 그랬어요. 오늘 만나게 될 여러분들, 오늘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누가 오시게 될까? 그런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씻고 이렇게 예쁘게 바르고 준비하듯이 여러분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도 늘 준비하시죠. 저녁에 때로는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오늘 몇 시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기예보를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고 나갑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에도 뭐 모르고 그냥 나갈 때가 있어요. 얘들아 오늘 비 온대, 우산 꼭 가지고 와라 얘기를 해요. 제 차 트렁크나 뒷좌석에는 우산이 항상 한두 개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챙겨 나오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하나 꺼내다가 주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 꺼내다가 주고 그러려고 차에 기본적으로 2개 이상씩 우산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죠. 뭘 준비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은퇴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금을 열심히 붓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죠.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당장 내일 모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그 불확실한 미래보다도 더 확실하고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닥쳐오는 미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준비하시겠습니까? 준비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가장 확실하고 반드시 내게 다가올 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준비해야죠. 당연히.
오늘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자 가장 확실한 미래의 준비 약속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인데, 왜 교회만 오면 자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현재를 얘기하고 현재 행복하게 잘 살자고 얘기해도 부족한데 왜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은 짧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삶을 마쳐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너머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끝내고 난 후에는 영원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보험도 넣고 연금도 하고 건강도 열심히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될 그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왜? 17세기 저명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이 문제에 대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답니다. 이것은 종종 파스칼의 내기라고 불리는데, 여러분들 내기 좀 해보셨습니까? 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구들하고 점심 내기 그 정도는 해보셨죠? 내기를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승률이 높은 곳에 걸어야 내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스칼이 내기를 했는데 이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내기를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자. 그럴 때 다음 4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내기를 걸 건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4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에 내기를 걸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대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에 내가 내기를 걸었는데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럼 우리가 잃는 것이 없어요. 잃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기껏해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그런 것이 좀 아쉽기는 해요. 세 번째 내기는 반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에 내가 내기를 걸었는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잃는 것도 얻는 것도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내가 내기를 걸었는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이 사람은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내기를 걸겠어요? 어디에다가 걸으시겠어요? 빨간색으로 글씨만 봐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얻는 것이 없다, 얻는 것이 잃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을 잃는다. 어디에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이것을 보면 어디에다가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번에다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파스칼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이성적으로만 따져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쪽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이 압도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우리가 잃는 것이 적고 또 잃는 것이 별로 없지만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내기가 아니라 확실한 현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우리 앞에 분명한 두 가지의 미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미래는 뭐냐? 멸망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인가, 영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한 다음의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겠죠. 때로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지금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 영원한 미래,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것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대요. 우리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암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잘 내고 계시죠? 미루고 있지 않죠? 네. 왜 그 보험료를 꼬박꼬박 냅니까? 미래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해서 내가 미래에 무슨 큰 일을 당했을 때 그 보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믿기 때문에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반드시 닥쳐올 사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그 죽음의 길을 비껴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벽한 생명보험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생명보험을 들려면 뭐를 내야 돼요? 보험료를 내야 되죠. 우리 보험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끔 보면 보험을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들면 한 두세 달 걸 먼저 내주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서비스로 넣어준다고 보험료를 내주셔요. 완벽한 생명보험을 위한 보험료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한 보험료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보험에 대한 그 보험료를 완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실까? 왜 나의 생명보험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완납해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 현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따지고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동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
내가 교회 좀 나오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어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런 오해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믿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꺼운 성경책, 우리가 다 한 번, 여러분도 뭐 한 번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신 분도 다 계시잖아요. 이 두꺼운 성경책을 절절절 외일 만큼 통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100층 고층 빌딩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90층 정도에서 있었는데 아래쪽에서 불이 났어요. 불길이 점점 위로 올라와요. 시뻘건 불길과 매캐한 위독 가스가 우리를 위협해요. 여러분은 그때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요? 90층에서 꼭대기로 올라가야죠. 옥상으로 올라갔는데도 도저히 불길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시뻘건 불길이 나를 삼키려고 다가와요. 매캐한 유독가스 때문에 내가 숨 쉴 수가 없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헬리콥터가 드드드드드 오더니 밧줄이 하나 내려오고 우리를 구조할 구조자가 그 밧줄을 타고 내려왔답니다. 그 구조대원은 왜 내려왔을까요? 구조대원이 왜 왔을까요? 여러분을 구하려고 온 거잖아요. 구조대원이 내려와서 여러분 왜 이렇게 불조심을 안 해서 불을 냅니까? 라고 여러분을 야단치기 위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을 그 불구덩이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구조 장비를 내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고 이 구조 장비를 착용하시고 저를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밧줄이 어느 회사 제품이죠? 구조대원, 당신 구조 경력이 얼마나 되죠? 제가 이 밧줄에 매달렸을 때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 밧줄이 튼튼한가요? 그런 것을 물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 구조대원의 말을 믿고 그 구조 장비를 갖춰 입고 그 구조대원을 꼭 붙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의 생명을 전적으로 맡겨야만 우리가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멸망이라는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조대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뭐라고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려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영원한 미래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유일한 행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속에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에 대한 문제로, 우리의 노후에 관한 문제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요.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그 어떤 미래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너의 영원한 미래는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맞추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선택은 거대한 결단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의 영원한 미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단순한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미래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저의 영원한 미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의 영원한 미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단순한 고백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기예보를 듣고 비가 온다고 하면 우산을 챙겨나가고 문태하기 전에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듯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 모든 준비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준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선물,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도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는 참으로 열심히 준비하지만 정작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미래에 무관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따뜻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주님 앞에 나온 분들, 오랜만에 다시 주님의 곁으로 돌아온 분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과 영원한 미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